된 기회 믿음으로 붙잡다.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 그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 잠깐만 보면 느헤미야가 하급 관리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친형제죠. 하나니와 몇 사람이 자기 고향 땅 유다성 상원들 또 예루살렘의 분들 보고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1장 11절에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 옆을 지키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1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높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표, 내가 왜 잘 돼야 되는가? 내 자식들이 왜 잘 돼야 되는가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이 있는 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꿈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하나의 어떤 영달을 위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라 하죠. 근데 그런 거는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나 자신을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꾸는 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꿈을 하나님께 잉태돼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었을 때 하나님도 좋지요. 왜? 그 꿈이 그 개인의 어떤 야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난 잘 돼야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인 돼야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국회의원도 돼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좋고 그 쓰임받는 그 사람도 좋고 느헤미야는 후자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안 되면요, 될 수도 없고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은 그 해입니다. 이제 드디어 승진해가지고 왕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 승진 직전에 지금 뭐요? 자기 예루살렘에 무너진 거, 아직도 성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불이 타고 있는 그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니산월이란 몇 달 뒤입니다. 몇 달 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자기 의무가 뭐요? 왕한테 술 따라주기 전에 맛보고 따라주는 그게 느헤미야가 할 일이요. 그래서 왕한테 포도주를 딱 따라서 드렸는데 뭐라 그래요? 바란 것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대요. 맞죠? 그런데 그날은요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티가 났나 봐요. 티가 얼굴에.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진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수식거리가 생기면 티를 안 내고 싶은데 뭔가 숨기고 싶은데 화장을 그날따라 유독 두껍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 속에서 벌써 수심이 읽힐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거 잘 잡아냅니다. 딱 보면 걱정이 있네. 이걸 금방 이렇게 잘 알거든요. 민감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도요 왕쯤 되니까 일국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군요.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제국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들어봤어요? 그런 일국의 왕 정도 되니까요. 얼마나 센스가 충만한지. 딱 왕의 앞에 술을 따라들 때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이놈이 걱정거리가 있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몸에 육체는 병이 없어. 그러니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왜 얼굴에 걱정이 지금 쓰여있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왕쯤 되면 이 정도의 센스, 아랫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이 이 아닥사스다에게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켰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이렇게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기회가 드디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온 것을 직감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냐하면요, 왕한테 뭔가 요청하고 싶고 부탁할 게 있어도 왕이 먼저 말 걸어오지 않으면 먼저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당시에 법도라. 아무리 측근이라 해도, 지금 측근들은 다르겠지. 누구처럼. 자기가 안 물어봐도 막 측근이 더 나서서 말하고 그런 시대지만은, 이때는요, 왕후라 해도, 우리 와스디 왕후 에스더서에도 보면 그런 거죠. 에스더가 죽을 각오했단 말이냐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그냥 자기 조국 구하려고 급한 나머지 나아가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뒤지는 거, 이게. 그 당시 법도를 왕후라 해도 부르지도 않는데 사람이 나타나고 죽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 시대도 그런 거, 신하 관계죠. 신하 관계. 그래도 말할 수가 없는데 왕이 먼저 지금 말을 걸어왔으니까 자기가 뭐 할 차례요? 답변을 할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회.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 교회하는 마음. 드디어 내 조국의 상황을 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왔구나. 그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절. 그러면서 왕한테 이제 물어봤으면 답을 할까요? 그러면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러분, 항상 성경인물 보면 언어의 센스가 있어요. 서로 인사하세요. 말이 복되어야 됩니다. 말이 안 이쁜 사람은 주둥이라 그래야 돼요. 입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요,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말을 해도 사람 속상하게 말하는, 제주도 좋아요. 제 말한 말을 이렇게 아픈 말만 골라서 단어도 쓰고 하는지. 인생 살면서요, 언어가 말 예쁘게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물어봤는데 자기 용건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왕한테 좋은 말. 왕은 만세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년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만세. 이해됩니까? 1만 만자에 1년을 되게 세요. 그러니까 만년을 왕이 지어 사시옵소서. 저대로 맨날 몇 살 살라고 그래요? 아버지님? 100세 사세요. 난장님도 100세 사세요. 이때는 100에다가 공을 2개 더 붙여갖고 왕이 지어 만년을 사세요. 그 왕이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높았어요. 그 말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는 왕을 향한 칭찬이에요. 왕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마음은 급하지만 왕한테 덕담의 말을 먼저 이렇게 건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자기가 왜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묘시, 유다인들 묘실이 있는 성 어디요? 예루살렘이라 이 말.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여전히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수심이 내가 왜 없겠습니까? 자기 걱정거리가 내 개인의 신변이요 아니면 나라 문제요. 느헤미야 자신은 삶은 지금 출세해가지고요 전에보다 봉급도 올라가고 대우도 좋고 끝내주기 좋아. 근데 내 삶은 편안해졌는데 내 조국의 현실은 여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 마인드가 내 자신의 안일함보다, 내 자신의 편안함보다 나라 걱정을 먼저 하는 마인드. 이게 위대한 인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놨더니 자기 개인의 치부나하고 돈이나 밝히고 자기 개인의 제사 되는데 정신이 없고. 그 얘기하면 또 속상하니까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인드 뭐예요? 나는 지금 왕의 술관은 남바 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 출세한 거예요 지금.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고 지금 대우도 엄청 좋고 종들도 늘어나고. 그렇지만은 내 조국의 현실이 너무 처참하다. 재건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내 개인은 지금 너무 잘 됐지만 나라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잘된 사람 마인드,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예요. 믿습니까? 항상 나라 생각하는 마인드.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예요? 이 때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뭐가 있고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실기하면 안 돼요. 때놓죠. 늘 기회 때 얘기할 때 그리스도 몇 번 들은 또 얘기해 줄게요. 그리스도 로마 신화 보면 기회의 신이 됐어요. 기회의 신. 어떻게 생겼다 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생겼다 했지? 어디에만 머리털이 있다? 기억이 안 나? 우리 앉아놓으면 기억나지? 기회의 신은 어디에만 머리가 붙어 있다? 머리털이 앞니만 요게 다 붙어. 요게. 그래서요 기회의 신이
어떻게 내게 올 때 딱 잡아야지 잡혀요. 맞죠? 앞통수에 머리털이. 근데 나를 스쳐서 지나갔는데 뒤에서 아무리 잡아봤자 뒤에는 머리가 떴다. 밑머리. 아무리 잡을래야 잡힙니까? 기회는 뭐예요? 내게로 다가올 때 기회가 왔구나 하고 딱 잡아버려요. 믿습니까? 때려치고 아이고 기회의 신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잡을래야 떠난 열차하고 똑같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읍시다. 인생 살면서 각종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는 또 정복이다 하고 정복을 통해서 딱 기회가 왔다. 기도하면서 딱 잡는 거죠. 믿습니까? 때가 다 있다 이거요. 느헤미야도 이제 이 때가 드디어 딱 온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온 거죠. 자, 10편 37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해라?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병하는 데 있지만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나보다 더 출세하고 집도 사고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너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성강교회는 무슨 복이 있어도 저렇게 교회를 돈도 안 들, 자기 헌금 하나도 안 들었대. 공짜로 진짜 교회를 그냥 통으로 지었잖아. 조교를 왔다 갔다 목사들마다 전부 다 부럽대. 김영민 목사부터. 나도 부러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 초업적에 뜨더라. 보상해도 50억 내놔라. 그러고 50억짜리 교회를 다 건센서에서 치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얘기할 거 거기다 피네, 피. 그 사람들은요, 남들이 되는 거 보면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때로는 부러움이 또 그러면서 그런 시간에서 우리를 보면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뭡니까? 개인적으로도 저 집 자식은 저렇게 되는데 우리 애는 뭡니까? 악인들이요, 그리고 다 악인이 아니라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들 때 뭐가 온다? 때가 있다. 그 때까지 그들이 더 잘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를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축복이 너희들에게도 온다. 믿습니까? 우리 조업지역에가 일어설 날도 있었다? 있다. 믿습니까? 너무 현상만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투정부리거나 또 부정적인 말 같은 거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요, 일어서는 때가 있을 때 있습니까? 건축의 때가 있고 붕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면 그 때를 향해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렉산드르 디마 처음 소개한 인물인데 이분은 뭘 했냐면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믿음 좋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최 권사님, 최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잘 기다린다 이거예요. 믿음 좋다는 게 뭐냐? 때를 보면서 늘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소리 인사하세요. 당신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은 바꾸면 당신은 참 인내심이 강하군요. 당신은 참 잘 기다리는 사람이군요. 그 칭찬이에요. 믿습니까? 잘 기다릴 말. 또 찰스 스윈돌 유명한 강의 설교자하고 주석가인데 이 목사님 뭐라 했냐면 급한 마음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간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어긋나지느냐? 급한 마음 때문에. 때가 안 되는데 성급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급한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뒤를 따라가야 될 건데 앞질러서 내가 앞서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토마스 머튼 이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그 때리기라도 보면 때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하나님 언제 역사했습니까? 우리 교회 언제 잘 되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절당했다는 게 아니에요. 외면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부흥의 때를 위해 잘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때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우리가 보여지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 믿습니까? 거절 아니라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한다고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갈 줄 아는 이런 말.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꽃도 저절로 핀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때가 되면 꽃이 핀다 안 핀다? 저절로 펴요.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 뭐 있죠? 겨울에 피는 꽃. 겨울 되면 추운데 동백. 동백 보고 여름에 피라면 펴요. 이놈의 꽃은 날이 추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과도 겨울 되면 맛있는 사과 뭐예요? 부사. 11월 말 되면 이제 따기 시작해. 설이 많이 나는데. 부사 보고요. 10월이나 9월달에 야 먹고 싶으니까 피라 노래를 불러도 안 열려요. 맛달도 그때 따버리면 맛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과일이나 채소도 때가 돼야지 되잖아요. 또 채소 장사지 못하잖아요. 고구마도 때도 안 되는데 안 커지고 이제 막 급하다고 파가지고 먹어버리면 조그만한 거면 때가 돼야 이게 튼실한 그런 고구마를 캐갖고 맛있게 팔아도 먹고 먹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천하 만물 자연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되면 꽃도 저절로 피지 말래야 해도 핀다는 거죠. 있습니까? 때가 안 되면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꽃이 안 핀다. 이게 천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를 느헤미야는 그동안 잘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자기 앞에 때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요 평소 때 기도 안 했고 평소 때 꿈이 없었고 평소 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 순간에 왕이 내게 말 붙여올 줄을 느헤미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왜 하필 이날 술 따라드리는데 왕이 내게 말을 걸까? 아무런 그날이 될 줄은 느헤미야도 몰랐겠지만 느헤미야는 늘 마음에 뭐요? 꿈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할 일이 분명했죠. 때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가운데 와한테 말을 건넸잖아요. 내 고향 땅 때문에 예루살렘의 황폐함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요 왕이 진도 빼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내가 네한테 뭐 해줄까? 그래 너도 고향 땅에 그런 처지에 있다는데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다.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급하니까요 뭐 기도도 없이 바로 말할 수 있지만 잠시 기도.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 왕 앞에서 동성기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왕이 물어보는데 마음속으로 묵도했다는 거예요. 말안 말하지. 기도할까? 아멘. 그러니까 평소 때 기도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묵상 기도도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묵도한 다음에 왕이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조근조근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지금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 지금 왕한테 은혜 있는 거 맞나요? 맞다면 뭐예요? 첫째 일단 자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이 여기서 왕궁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직접 진두지휘에서 이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고 고난을 달라는 고난. 있습니까? 일단 내가 가야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저 예루살렘 땅에 파견해 주세요. 날 좀 보내주세요 왕이시여. 그렇게 한번 요구하는 거죠. 이 말 하는데 6절에 그때 왕후 이름 안 나오지만 아다사스다의 부인이었던 왕후도 왕 곁에 딱 앉아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말 하니까 왕이요 보내줄 마음이 생겼나 봐. 근데 느헤미야가 너무 좋으니까요 많이는 못 보내줘. 그 뭐라 그래요? 네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주는데 너는 다시 네 할 일하고 내 곁으로 와야 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왕이 지금 얼마나 느헤미야를 총애하는지 느껴집니까? 아니 싫은 놈이었으면 오든지 말든지 갑기라. 영혼대로 그가 살아라. 그랬을 텐데 야 시간 줄 테니까 몇 날 걸리겠냐. 얼마 만에 네가 다녀오겠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42일 한 달하고 12일을 얻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사실은 한 달하고 12일 42일 만에. 그래서 이렇게 언제 네가 돌아오겠냐라고 딱 승낙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를 얻었죠. 자기 갈 수 있는 그 왕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총독으로 임명돼 유다 총독으로.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주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그 기한이 뒤에 보면 42일이라는 시간입니다. 42일 만에 내가 왕이시여 돈 다녀오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래 된 거죠.
자, 첫째 얻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기만 가면 뭐예요? 지금 가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건축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성집사님, 집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재도 필요하고, 말잖아요. 또,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려면 여러분 뭐 있어야 돼요? 돈 있어요, 돈. 돈 없으면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이제 갈 수 있는 권한 얻었죠? 그 다음에는 뇌매가 생각이, 그래, 가면, 그 땅에서 뭐 조달을 해도 황폐한 땅에 무슨 좋은 목재가 있겠으며,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이니까 창고에 각종 좋은 나무며 각종 돌이며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제국이 페르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그 안에 뭐냐면 이걸 요구한 거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뭐냐면 통행증.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서 이렇게 본서도 갔는데 갈 길이 말리라. 엄청 먼 길입니다. 가는 동안에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못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 하나 끊어주세요. 왕의 의리 지킴. 그것만 보여주면 전부 다 통과되는 거죠. 강서쪽 중독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서 없으면 네가 누가 보내지 어찌할 겁니까? 지금 저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한데 그거 내주세요. 통행증 내주세요. 그래서 유다 정도 됐죠. 가까이 갈 수 있는 통행증 얻었죠. 또 이것만 있으면 뭐예요? 말했듯이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구한 게 뭐예요? 왕의 살림감독 말 그대로 나무계통에 관련해서 대장 한 일은 누구냐면 아삽이었거든요. 그 아삽이라는 살림감독에게 조서 하나 내려주세요. 뭐라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한마디로 건축 재료들이죠. 한마디로. 자기 집도 필요하고 총독집도 필요하고 성전에 문도 달아야 되고 성곽 지을 때 돌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자재의 대장 관리자가 누구냐면 아삽인데 그 아삽한테 조사 하나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내 하나님의 주게 있게 해달라고 그 재료 필요한 재료를 얻어내도록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역시 허락받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좋다. 주께 주마 가져가고 실어가거라.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출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목재와 재료들을 싣고 지금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있습니까? 세 가지 정리하면 총독됐지요. 그러니까 갈 통행증 얻었지요. 또 이제 재건할 수 있는 재료 다 얻었지요. 다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사람은 이제 거기 현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가지고 이제 사람 인력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필요한 모든 자재 싣고 떠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만 오면 뭐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었고 평소 때 늘 머리를 느헤미야가 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만약에 내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늘 생각하고 있던 거를 왕이 지금 딱 때가 돼서 물어보니까 그냥 여지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뭐요?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선한 손이 역사하니까 이것도 허락되고 저것도 허락되고 이것도 되고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풀리려고 하면요 되는 게 다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달려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손대는 것마다 망하고 잘못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 안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10편 56편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식 걱정도 되고 돈 없으면 돈 걱정도 되고 맞죠? 사람은요 저가 또 리얼하게 말 안 하는 분도 많은데요 쌓아놓고 산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보통 사람들은요 뭐가 쌓여 있어야지 뭔가 통장에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지 든든함을 느끼고 뭔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 많지요. 대부분 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통장 잔고 제로 인생 쌓여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있어요. 제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못 살아내도 못 살죠. 뭔가 하나도 제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 어이구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어찌 되겠네. 이러다가 해도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바른 길만 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공급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통 인생들은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엄습하거든. 두려움이 있거든. 그 순간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이 배경이 뭡니까? 그 거대한 열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권한과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 어떡하나? 이 일 어떡하나? 여호수아도 사람인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라. 왜? 이유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김 목사도 그래서 할 듯이 하나님 믿는 백 말고는 뭐가 있어요? 없어. 하나님 늘 함께 잘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버리지 아니하셨다. 아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함께 하는 그분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조업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쌓인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해요? 제가 있던 교회 군산 중부교회라고 있어요. 통장에 75억이 있었어. 놀라지도 않네. 75억이 있었다니까? 근데 그 쌓인 돈 때문에 문제 어찌된지 압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랑 외수됐어. 그 75억을요, 이게 또 방송도 하나 만드는데, 우리 교회 장로, 오장로가 있었는데, 오땡땡이 지금 됐던데, 그 장로님, 아들이 전북은행 지점장이라. 그 은행의 아들 위해서 35억을 예치해놓고, 또 이 장로가 있어, 이땡땡 장로. 근데 그 집은 사이가 또 그게 그 당시에 전북은행 말고, 농협 지점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또 나머지 돈을 넣어놓고, 두 장로가요, 교회 돈을요. 그러니까 지점장들은 할렐루야죠. 저거 지점에 돈이 많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 쌓인 돈 때문에 그 돈이 자기 사이에게 아들에게 이득하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목사님은 짓자고 노래를 부르고 교회 땅도 사놨었어요. 지금 남운동이라고 지금 그 땅에 지었지만 2,700평 어마어마한 땅 사놨어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 계속 동결시키고 부교육자 짜게 주고 하면서 돈 모으고 해가지고요 땅을 샀거든. 근데 그 땅에 짓자 하는데 이 작물 둘이가 왜? 지으면 예치금 어찌 돼요? 날라가니까 사이한테 리스크 간다고 짓지 말자 반대라네. 그래갖고요 남은 장로들 그 둘이가 주동자 돼갖고 다 섭외해가지고요 12명 장로인데 결의를 했어. 뭐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교회 안 짓는다고 선을 했었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남은 한 8년을요 그냥 교회는 짓고 싶고 짓고 온다고 싶은데 장로님들은 반대하지. 끙끙 앓다가 돈은 75억이나 있고.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성도들 많이 떨어져 나가고 또 그 물질이 일부 내한테도 온 거죠. 그 물질이. 근데 우리 집사 하나가 목사님 우리 교회 꼬라지 보니까 건축원금 못 드리겠습니다. 지 통장에 몇 천만 원 쌓여. 그 물질이 내한테 왔다니까. 내 개척교회 할 때 그 돈 다 헌금해버리고요. 교회가요 뜻대로 헌금을 안 쓰니까 물질이요 다 그 집사만 그랬겠습니까? 말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을 75억이나 했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다가 건축헌금을 내고 싶겠냐는 거예요. 안 내. 엉뚱한 대로 다 흘러나갔어. 나도 하나 수혜자지만. 아멘. 여러분 쌓여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쌓여있을 때 그걸 뭐하라고 그 돈을 주님이 그렇게 주셨는가 알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할 텐데 안 하니까 그 청년되는 교회가요 800명, 700명, 겨우 600몇 명까지 줄었대. 겨우 목사님 은퇴했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 목사
구할 때까지 또 2년이라는 시간 교회 공백기가 있고 교수들 맨날 와서 주일예배 인도하고 엉망됐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 서로 인사했어요. 안 쌓아도 다 사라집니다. 믿음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가요, 알죠? 남아공 대통령이었고 감옥생 20년 이상 노벨 평화상 받던 만델라가 이런 말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래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 아멘. 두려움에 질 것인가? 내가 두려움을 삼킬 것인가? 이 싸움이 되고요. 아멘. 또 코리텐부 말했죠. 나치 유대 형무소에서 죽어갔던 우리 여사님. 이 코리텐부는요 수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도 해야 되는 시작. 기도는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통로다. 우리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장 좋은 통로가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두려움에 잡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 때 여러 문제로 인해 두려움이 오면 뭐해라?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바라요. 아멘. 근데 이때도 기도 안 해? 그러면 두려움이 완전히 나를 내 인생을 삼켜서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병도 걸리고 인생이 이상하게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어떤 두려움 생겨도 기도해라 신호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 마음 먹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두려움 떠나는. 헬렌 켈러 알죠? 삼중고를 겪었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뭐가 주어졌어? 믿음이 주어졌어. 켈러야 너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애 아닙니까? 그 아이한테 믿음을 심어준 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큰일합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장애인, 불쌍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했다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 자기가.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의 역사다. 아멘입니까? 아멘. 서양 속담에 잘 못 멋지더라고요. 주부에서 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 없는 신앙은 날개 없는 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없으면 난다 못 난다? 푸떡푸떡거리는데 사람에게 잡아보기다. 날아야죠. 새는 날아야 새죠. 근데 용기가 빠진 믿음이 그 날개 없는 새와 같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가 있는 믿음, 담대함이 있는 도전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날개 달린 새와 같이 훨훨 목적지를 향해 꿈을 향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두려움은 잠시지만 포기는 어떻다? 영원하다. 이 말 뜻 알겠어요? 두려움은 잠시지만 포기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포기해보면 끝이고 이럴 때 영원하다는 건 좋다는 게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두려움은 잠시 와도 이겨내면 된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배짱 좋게 일을 진행했나? 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경험돼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하려고 하면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믿음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은 됩니다. 초업제에게 마찬가지죠. 그래 기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안 하시면 그냥 남들이 볼 때 노인네만 가득한 교회, 소망 없는 교회로 보겠지만 저는 그래야 절대 안 봐요. 왜? 나이 많아도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일반 노인네로 보입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지. 우리 학원생이 노인입니까? 청춘이지. 늘이 말할 때 또 청춘 얘기하면 우리 메가더 장군이세요. 여러분 메가더가 인천 30대 할 때 나이가 70이 넘은 노장, 70이 넘은 할아버지 장군이요.
근데요, 마지막 저 월미도에 이제 포격전을 하고 이제 3일절 시작 전에 부관이요, 옆에서 물어요. 장군이요, 되겠습니까? 5천분의 1 확률이니까 옆에 모시는 부관이요, 자기가 쫄리니까 실패하고 다 죽으니까 북한군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메가드가 뭐라 합니까? 야, 이놈 뭐 부관하고 나이 차이가 아들 손잡고 좀 될 거예요. 새파란 부관이 70 넘은 노장군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메가드가 호기롭게 뭐라고 합니까? 나이는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아니다. 청춘은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나이 70이 넘은 노장군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은 갖고 청춘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내 마음은 지금 도전정신에 충만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메가더가 기도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작전 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가더 마음에는 꽉 차 있을 거예요. 나하고 함께 이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 라고 나아가는 그 청춘 같은 마음. 나이는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메가더를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인천의 그 귀한 메가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왜 그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라를 구하려고. 메가더 없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는 합니까? 인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가더 장군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메가더가 그 작전 안 하고 성공 못 시켰으면 다 죽는 거죠, 뭐. 낙동강에 갇혀갖고, 이제 그 나라가 됐든지, 지금 남한이 지금, 우리 경상도만 대한민국, 나머지 전부 다 북한 됐든지, 그랬겠지. 메가더가 참전하고, 꿈꾸고, 일본 동경에 있다가 시찰 나와서 대한민국 항해할 땅 헬리콥터 타면서 다 돌아본 다음에 딱 이거 작전해야겠다 싶어서 인천작전을 성공시킨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손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아멘. 못 믿겠거든. 서점 가면 메가더 장군 자서전 있거든.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몇 번 읽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 그랬구나. 이런 귀한 장군이 대한민국을 위기 백척간데 있을 때 대한민국을 구원하려고 이런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마치 느헤미야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외국에.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요.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그래서요, 왕한테 아까 상행함보다 이거 밧줄 발전은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요, 또 왕이 얼마나 맨날 며칠이면 돌아오겠냐, 그 말을 또 총했다는 증거고, 또 한 가지 뭐요? 얼마나 느헤미야를 아꼈으면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고 나와 함께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가도록 호위병력을 다 붙여주더라고요. 군대 장관 파견하고 마병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붙여갖고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을 아끼니까 이런 서비스를 해준 거죠. 아멘. 미워하는 신하였으면 죽든지 말든지 통일치나 끊어주고 말았겠지만 보호해주려고 군대를 붙여줬대요. 믿습니까?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이제 그 총독들이 건너가게 해줘야 되니까 그때 왕이 내린 의리 지킨 아다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짠하고 보여주니까 무사 통과. 믿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두 인간이 있었는데 호론 사람이 땅 이름 호론 사람 출신이 산발라다고 전에는 종이었는데 지금은 주인 행사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 둘 다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그 땅 백성을 압제하면서 괴롭힘 있었던 이 두 인간이 있었는데 이들이요 세상에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일을 건설하려고 총독 하나를 보냈단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별명을 이들이 붙였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 이러면 한 번도 안 나오죠. 느헤미야를 그들이 볼 때는 뭘로 봤다? 이 버려진 땅, 이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흥시키, 흥왕한다는 것은 다시 부흥시키는,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그들은 느헤미야를 이렇게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왔다함을 듣고는 심히 뭐했다?
근심했다. 왜? 아이고 이제 우리 좋은 날 다 갔다. 저 네헤미야가 총독으로 왕의 권세를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그런 직감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근심을 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곳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지역에 있는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상한사가 꽉 잡고 있는 초원연집단,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선다면 신도수가 30만 명 문성이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저 귀신들이 바바바 떨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건물이 꽂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조업제교회가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물만 화려하게 짓는다고 마이 새끼가 건물 보고 두려워합니까? 그럼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다 두려워하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네헤미야처럼 꿈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살면 그런 교회 건물을 허름하고 안 지어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면 두려움이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우리 조업제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의 좀 보입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만 웃지 말고 항상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영적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조업제. 임직식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많은 장로들,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볼 거예요. 아, 조업제는 이렇구나. 겁쟁이를 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적인 분위기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들은 겉만 보고 남들은 껍데기만 보고 장로들은 다 여자고 장로들은 다 늙었고 그래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남들의 판단과 시선에 쫄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은요, 직감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의 때가 끝나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 부릴 때가 끝나가는구나. 누구 때문에? 저 이 땅을 풍부시킬 사람이 오므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결과가 어찌 됩니까? 이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질 합니까? 공작을 피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한 명을요 이기지를 못해. 결국 느헤미야가 승리했고 성벽은 42일 만에 든든하게 서버렸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 성경이 느헤미야. 재밌죠? 안 재밌어요? 그래서 시편 120편 2절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들 때 사람을. 왜? 사람이 안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아멘. 내 도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도움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함께 이런 말을요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잘 아니까 오늘 시험하면서 생각할게요. 보여요. 이런 하나님이 제일 애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알죠? 왜? 내가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붙잡아 줄 거기 때문에. 아멘. 이런 말 두려움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세요. 하루에 100번이고 외치세요. 자기를 넣어서 정빈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정빈이와 함께합니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정빈이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편지 쓸 때 애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 너 자리에 그 편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내가 항상 편지를 붙였었어요. 군대 가 있는 우리 동기들, 군대 가 있는 우리 교회 형들, 동생들한테 위문 편지 내가 많이 썼거든요. 그때 저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이런 데 가 있는 동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최진인 내 친구인데 진인이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정빈아 내가 저녁은 안 그래. 군대 있을 때 네가 나한테 보낸 편지 때문에 내가 그때 참 첫 지옥교에서 철책 지키고 할 때 외로웠는데 그 말씀을 제가 편지를 보고 몇 번이나 읽어봤대.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요 자식 이름 넣어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문자로 있잖아요. 문자를 이렇게 써서 보내세요. 아멘. 유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유성이와 함께합니다. 유성아 놀라지 말라. 유진아 아멘.
수혜야, 아멘. 유진이는 우리 앉아있는 유진이를 보니 할렐루야. 그러게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양은아, 은미야 막 부르고 아멘. 나머지는 안 부를 때 속사지만 다 머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고 쓰신 분인데 이래봤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내가 뭔가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금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어줘야 됩니다. 안 믿으면 힘들어요. 또 헨리 라웨는 우리 신부님은 그랬어요. 믿음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 믿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라 말하면 몇 배는지 모르겠는데 또 디트리트 보네퍼 나 지난번에 대학에서 결국에는 형장 이서로 사라진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랬어요. 인생의 모든 승리는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그 사람을 증명한다. 내가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쩌고 내가 어쩌고 내가 저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식 잘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깻잎 장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뭔지 알지? 생략.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장,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주어가 내가 한 사람, 내가 어쨌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목사님이 귀한 나치 히틀러한테 저항하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지만은 이게 디테일을 보내고 남긴 책이고 이 사람의 어록이고 얼마나 많은 영감을 주고 후학들이 이분을 연구하고 우리 사모님도 이번 학기에 디테일도 보냈고 한강을 듣고 있어요. 잘 배우고 있습니까? 사모님 잘 배우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재미없나 보네 공부가. 그래서 보내포요 44살 죽습니다. 근데도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 경종을 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신학자였지만은 실천하는 신학자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던져서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이 보내포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고 서양 속담에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믿음 가자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길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두워 보여도 그 속에 한 줄기 빛이 믿는 자에게는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빛조차 안 보여서 절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느헤미야처럼 소망 없는 인생, 소망 없는 나라였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 초업제일교회도 42일 만에 성경이 섰듯이 이 교회도 반듯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상강사가 벌벌 떠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업제일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많은 건 알지만 꽤 있어. 이 새끼가 두려워하는 교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기도하고 어느 교회가 믿음이 좋고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사시는가 마이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만 마이가 두려워해요. 있습니까? 그런 마귀 새끼들한테 두려움을 주는 우리 초업제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호의를 받고 그렇게 내 소원이 뭐냐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함으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받아서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런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같은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 나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늙은이라 해도 노인이라 해도 믿음만 있다면 믿음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왜 이쁘게